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김성훈 목사님께서는 우리 터스칼로사 장로교회에서 오래 심호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많은 그래도 시간을 함께 가까이에서 어, 어, 뵙고 섬긴 목사님인데요. 김성훈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저는 사실 김성훈 목사님께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거나 화를 내신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단 한 번도 목소리 톤이 높아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김성훈 목사님 같지만 항상 평정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 김성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되었고 신학을 한다 그러기에 또 제가 추천서도 써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네 분은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다 청년부에서 같이 섬기면서 많이 사랑을 받고 형님처럼 누나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던 우리 목사님 가정이 우리 혜진이 돼서 네, 많이 컸어요. 네.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천국 비유가 아주 마치 일곱 가지의 무지개 빛깔처럼 일곱 개의 천국 비유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그 가운데 옥토의 비유와 함께 좀 특별한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보통 가라지는 사실 제거하는 것이 우리 농사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은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답을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비유의 첫 절이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천국을 단 한 줄로 그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첫 절 속에서 한 해의 농사, 작은 씨에서 일어날 생명의 경이로움이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성이 이미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씨가 있고 그 씨에 맞는 제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은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전문 농사꾼입니다. 그는 그 한 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린 대지주로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고 거두며 전문 농사 경영자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리라는 이 첫 절에서 천국의 부유함과 종들과 다른 주인된 농부의 그 자신감, 그 마인드, 주인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인 둘 다 수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텃밭도 가꾸지 않습니까? 작은 텃밭도 사실은 먼저는 이 흙이죠. 밭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밭을 가꾸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실은 이 잡초와의 전쟁이죠. 해마다 어디서 날라왔는데 잡초가 뿌려지고, 우리 잔디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잡초와 우리는 또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 이 비유에서 밭으로 비유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밭 속에는 성과 악, 축복과 저주, 안식과 갈등이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망과 모순, 설명이 불가능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황당무계한 반란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던 바는 정반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오늘 비유의 종들처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지? 확 뽑아버려야지. 그 꼴 사나운 가라지 때문에 하면서 실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곤 하죠. 이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종들처럼 가라지는 뽑아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가라지들을 가만두어라 하고 종들을 말립니다. 여러분, 그 나쁜 가라지들을 그대로 놔두다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추수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실 이 가라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종들의 그 열심이 사실은 정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종들처럼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두어라.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종들의 마음과 다른 주인의 넉넉한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종들의 세상과 다른 주인의 세상이, 주인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며 조급해하는 종들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선한 농부,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경영과 다른 우리 인생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의 나라의 경영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인과 종은 달랐습니다. 사실 종들의 눈에는 가라지가 크게 보였죠. 그러나 그 작은 곡식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종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자기 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죠. 믿음과 뿌려진 작은 알곡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인의 시선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라지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종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다른 주인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물음이죠. 여러분은 종의 마인드입니까? 주인의 마인드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밭,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죠.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과 종들의 그 시선의 차이가 아주 무섭도록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종들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3장 27절 보십시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 말투를 보십시오.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말이죠. 일꾼다운 책임 의식도 없고 농사꾼다운 열정도 없고 전문가다운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자기 눈에 거스린 것들은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냥 제가 뽑아 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 선한 농부이신 우리 주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주인이 종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죠.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종들까지도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종들처럼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들과는 다른 하늘 아버지 주인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종들처럼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바라본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 주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긍정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영성과 다른 천국의 영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우리 버밍햄 주님의 교회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나라, 이 천국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다른 이 시선의 차이를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면서 하늘 아버지, 우리 인생 주인 되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은 그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 하십니까?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 그 알곡과 가라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종들의 믿음 없음과 주인의 믿음 있음의 영성이 오늘 이 비유에서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은 여러분의 밭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의 밥상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불신과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밭을 예로 들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의 밭에 가라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있어요. 목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자녀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자녀를 향한 믿음,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 믿음이 그 자녀되게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더 빗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불평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짜증내고 엄마들은 자꾸 자녀들한테 그냥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믿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종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주인의 그 넉넉한 태도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네? 바로 믿음 있음에서 나오는 천국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종들의 반응과 주인의 태도는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잘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끔 이 믿음 없음, 불신의 영성으로 조급한 종들처럼 될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심지어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라지들에 대해서 전혀 조급해하지 않은 이 주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종들처럼. 종들은 주인이 막 다 굳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의 마인드, 천국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급한 종들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조급하고 성급하면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성급해하죠?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종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영성은 자기 밭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넉넉한 것이 가만두어라. 그건 한 해 농사를 지은 한 해 가고 평생 농사지 농사 전문가하고 대지주입니다. 종들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나요? 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석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원수 마귀가 대적하고 방해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의 주인,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밭에 이미 좋은 씨를 뿌렸고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밭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내 밭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 한 해의 농사는 가을, 봄, 여름, 겨울로 이어지는 오랜 어둠과 긴 기다림,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무르익어져 가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농사도 이 오랜 인생이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즌에 와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6학년 6반입니다. 이 어느새 이제 이 가을, 늦은 가을 시즌,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 와 있어요. 자, 자,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인생의 오랜 어둠의 시간이 있고 긴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익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버밍햄 주님의 교회의 스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542장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 많도다.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믿음의 이야기를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는 부자이시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의 선물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주인은 믿음 없는 종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종들처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가라지가 있는 현실 자체를 부정한 듯한 종들의 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완전주의자들은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폭력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눈에 거슬린 것들은 확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나치게 정의를 외치고 상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하고 순수를 외치다 보면은 가정도 용서도 이웃도 없는 차가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성급한 종들처럼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불평하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은 이 대지주 하늘 아버지는 종들처럼 그 누구를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28절에서 가라지가 자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씨를 훔치며 우리 가정을 파괴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밭에 가라지가 자란다고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불평하고 싸우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주인은 믿음만 좋을 뿐 아니라 그 마인드만 좋을 뿐 아니라 대지주 전문 농사꾼입니다. 그는 진시로 땅의 특성도 알았어. 자기 밭을 잘 알았습니다. 나쁜 씨와 좋은 씨를 분별하여 뿌렸습니다. 전문 농사꾼입니다. 그는 그 한 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농사를 짓고 거두는 대지주 농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 그분은 무엇보다도 한 톨의 씨앗도 사랑하며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아는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씨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생명의 신비를 아는 눈을 가진 선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감히 종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뽑다 보면 알곡들이 하나둘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곡들이 다칩니다. 그러나 한 해 농사를 위해서는 그까지 몇 개의 알곡 정도는 큰 대수겠어요. 그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죠. 이게 세상 경영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한 농부이신 주님은 NO! 아니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하나하나의 씨앗의 신비를, 그 하나하나의 열매의 소중함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가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이대성은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 사시면서도 당신이 찾는 사람들을 결코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가난하고 가급한 영혼들 곁에 늘 서 계셨습니다. 좋은 친구로, 좋은 카운셀러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들의 상처를 또 만져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당신이 피를 흘리시면서 힘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작은 이름에 담긴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누구 이름이 아니라 내 작은 이름을 부르시며 내 개성과 내 인격과 아직도 숨어있는 가능성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가만 놔두어라. 여러분 한번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저라도 멜리 홉킨스 목사님은 얼룩진 것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룩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조명받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좀 얼룩진 삶이지만 그 깨어진 그릇 같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도 소중히 여기시며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토장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런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서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선한 농부 주님의 손에서 빚어졌던 것이죠.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죠.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특별한 존재, 이 얼마나 이게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도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알고 몇 개쯤은 뭐 희생시켜야지. 저 양반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저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이런 말은 믿음 없는 종들의 말이고 마인드인 것이죠. 내 주변에 가라지가 많아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클까? 제 사랑 무시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없는 곡식 하나쯤 쉽게 뽑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열매의 가치를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잘 아십니다. 때로 내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렇죠. 때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나를 알아주시죠. 내 진심을 주님만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에 심겨진 내 존재의 기쁨과 슬픔을 아시는 유일한 그분. 아직도 내 이름에 숨겨지는 생명의 그 가치와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실 내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농부이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세요.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진실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내 최고의 인생의 경영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비록 가라지가 여기저기 보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서 뭔가 참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평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나 날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처럼 오늘 이 비유의 주인처럼 그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은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은 나만을 위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또 때로는 우리 비즈니스를 멋지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졸며 깨어있지 못함으로 여기저기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여기 안에도 가라지가 뿌려진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이제는 종들처럼 너무 조급해하지도 불평하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의 좋은 씨가 뿌려졌음을.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전문 농사꾼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심으신 알곡이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설피는 가라지들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